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장 관계가 어려웠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서를 퍼부으시는 이런 핀찬까지도 하셨던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주님을 청했을 때에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은 주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어떤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평가하기 위해서 주님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초청을 할 때 그 자리에 가시겠는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자리를 갑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까지 밥 한 끼 안 먹어도 그만인데 나는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혼도 필요한 영혼이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이런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명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손님 여럿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편히 앉아서 편히 기대서 하인들이 날라다주는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대화가 통했던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식과 교양과 교육을 골고루 갖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재산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그는 바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표본이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위가 확실합니다.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의 소개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죄인이길래 이름을 죄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떤 일로 사람들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성격이 모나서, 그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이런 성격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무슨 재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삶에 큰 하자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죄인이라 부를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들 아니면 몸을 파는 창기든지 삶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형편없는 삶의 소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후자에 속한 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비교하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많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보다는 그가 저질렀던 잘못, 실수, 실패에 대해서 소문이 난 그런 여인입니다. 시몬은 부자인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무시되는 대상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본인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 조건, 삶의 구비 조건이 전혀 다른 것과는 반비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 모습도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 대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시몬이 거나하게 상을 차리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상 차리는데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대한 잔치 자리에로의 초대가 예수님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구비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살아가던 사람이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준비한 것, 갖추어 놓은 것,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추구한 바리새인도 변화가 필요했고, 가난하고 죄 많은 여인도 변화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변화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시몬은 그런 변화가 자기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죄 많았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몬은 자기가 현재까지 이루어온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시몬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이제 더 손댈 것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 반대로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제 주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어 주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은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놓았든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확인, 증명, 어떤 면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까, 이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완벽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제 허락해 주실 은혜를 통해서 이 영혼의 미래의 어떠한 삶이 열매가 되어서 맺혀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갈 날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또 지적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변화의 삶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삶의 열매, 확인되어 있는 증거, 면허증,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내게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갈망,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화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꿈꾸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라고 결론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배운 것 가지고, 다 안 것 가지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합니다. 점점 낙오가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내가 받은 은혜도 많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자격, 공로 다 갖추었으니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 낙오가 되고 퇴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핀찬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의, 그 동네의 지도자이고 유지이고 그 동네의 영적인 어떤 권위의 상징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습관, 관습, 전통도 내게 지키지 않았다.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 붓는 일도 하지 않았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경건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에 대해서는 핀찬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지나오면서 삶 속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 그래도 괜찮다. 뭐 다 그런 거지 그걸 뭘 고민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여인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적으로 삶을 조절을 해서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칭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뉘우침과 애통함과 쏟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스럽고 자기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둘 다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시몬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진행되는 대화를 지켜보면서 시몬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독백을 합니다. 저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무슨 일을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터인데 저건 모르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존경, 주님을 향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손해를 끼친 사람의 책임이지 믿은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중이, 우리의 조심스러움이 의심, 남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신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은 주님을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엎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판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도,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교하며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일까지도 허용을 하는 저 사람, 저건 가짜고 저 여인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왜 이 자리에 들어왔는가? 이 여인을 주님께서 귀히 보신 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뒷문으로 살짝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난 죄인인데 저 여인이 지금 저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주님이 왜 모르시는가? 답답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셔서 시몬의 집에를 가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시고 지금 자신의 발을 눈물로 닦아내는 그 여인의 행동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이 여인의 용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자칫 공중석상에서 침뱉음 받고 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내어침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준비해서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해서 주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청해놓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재고 달고 점검을 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이런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 사람은 가짜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인을 보면서는 저런 여인하고 속닥이는 저 사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 여인에 비교하면 나는 말할 수 없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님께 옥합을 쏟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모습은 이 여인이 쏟은 향유 한 옥합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일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보다 이건 대단한 가치가 나가는 비싼 물질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희생을 지금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향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 시인 가운데 김남조 시인이 적은 밤 기도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밤 기도.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 되어서 다 갖추어 있는 그 자신감 가운데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노력과 수고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주님, 한마디 불러놓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해서 흐느끼는 그것이 이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주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한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는 분명히 판단력이 있었던 머리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비유 다음에 시몬을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몬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우리는 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런 금액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것도 갖추었고 저것도 노력해서 이루었고 이 정도면 나는 50데나리온 정도 탕감을 받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저 사람이야말로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시몬도 죄 많은 여인도. 그런데 시몬은 엎드려서 나는 주님 앞에서 별 탕감 받을 게 없다. 혹은 나는 50데나리온 탕감 받으면 내 죄는 완전히 해결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을 지었다고 하는 것 통곡하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500데나리온의 빚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양심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